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벚꽃대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인도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 동산입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 내내 동안 한 10여일 동안 우리가 룸비니 동산 부처님 태어나신 곳, 그 다음에 성도하신 보드가야, 그 다음에 사르나트 전법 초전법륜을 펼친 사르나트,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 열반하신 그 열반당까지 쭉 우리가 인도를 일주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문자 그대로 여기 룸비니 동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수 밑에 있습니다. 이 나무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마야부인께서 무수 가지를 잡으시고 산통을 느끼셔서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사바강탄 사바색에 내려오신 곳이에요. 한번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타임마신을 타고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부처님 오신 참뜻을 기리는 그런 참불자가 되실 당불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이 들으셨죠, 그죠? 부처님의 어머니신 마야부인이 흰 코끼리 꿈을 꾸셨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백상.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자, 꿈이라는 것, 흰 코끼리 꿈. 자, 내가 너의 뱃속에 들어가겠다. 이 세상을 진동시킬 위대한 어떤 그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로 들어가겠다.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그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우주에 정말 일거수일투족, 제가 항상 말씀, 일거수일투족은 손짓 하나 발짓 하나,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 일체처 일체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전혀 우연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 건 부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흰 코끼리 꿈을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광활한 우주를 궁그리시는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계획 따라서, 플로트 따라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뭔가 아니 그렇게 뭔가 무량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한 문명에 한 분씩 오시는 부처님,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의지 따라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이 사바에 내려가서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엄마 아버지의 배를 들어 타고 나올 것인가, DNA, RNA 검사까지 다 하고 오신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이 우주적인 일대 계획, 장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는 얘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처님의 어떤 그런 구도 따라서, 이 우주의 구도 따라서 지구문명, 지구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부처님, 그 부처님께서는 원생, 자기가 원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흰 코끼리 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지만 이런 꿈을 많이 꾸시죠? 네, 부처님 어머니 마야부인은 흰 코끼리, 길몽이죠. 길상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꿈을 꾸면 대체로 무슨 꿈을 꿔요? 개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생각의 세계가 달라요. 마야부인은요 500생 동안 보살만 낳았대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500생 동안 보살만 낳으시다가 드디어 뭐죠? 부처님을 잉태하신 거예요. 이런 어떤 분을 낳으셨어요? 어떤 아드님 따님 낳으셨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점이에요. 태어나고 모든 그런 삶을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여러분이 과거생에 지은 아주 수승한 업 따라 전개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부처님의 어머님 마야부인은 500생 동안 정말 보살의 어머니셨고, 그리고 광활한 우주의 이 문명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우적인 계획 따라서 이렇게 오셨어요. 부처님께 또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제 쭉 살아가시면서 이제 법문을 펼치면서 하신 말씀이 미륵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부처의 수업을 받던 도솔천 내원궁에서 계셨대요. 도솔천 내원궁에는 지금 누군가니 나의 후계자 누구? 미륵님, 미륵부처, 미륵보살이죠. 지금 보살의 그 미륵보살이 보살의 마음으로 부처의 후보자, 그 보초보살이라고 그래. 부처의 후보자 다음 미륵으로 이 땅에 올 텐데 내가 있던 도솔천 내원궁에서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도 뭔가 백상 흰 코끼리 꿈이라거나 어느 나라로 가고 어느 종족에 태어나고 어느 엄마 아버지 만나고 이렇게 다 전부 다 계획을 짜서 오잖아요. 다음에 미륵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늘의 선택을 받는 사람, 하늘의 옹호가 있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하늘의 옹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천지신명의 가호를 힘입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장대한 프로젝트가 이 지구명을 뭔가 개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한 인물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이렇게 엄청난 계획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광활한 우주는 터럭만큼도 오차가 있다 없다. 전부가 다 인연 취산 금거이라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인연 업보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정말 부처님답게 그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터럭만큼은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수 밑에서 진지한 자세로 한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이 자리에 룸비니 동산에 오신 뜻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나도 언젠간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정진해서 무량중생들 제도하는 부처님의 자리로 나갈 것이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의지의 일환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몽고하니 불러들이신 분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라니까. 가자 룸비니 동산으로. 그리고 깨달음을 여신 보디대탑 버다가야, 그리고 법문을 펼친 그 초전법문지 사르나트 노기아원, 그리고 정말 굽이굽이 흘리는 겐지스 강을 바라보면서 생과사의 어떤 부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처님의 열반일까지 일대기를 두루두루 그 역사적인 장소를 돌아보면서 나도 한번 부처님 따라서 그 길 가야 되겠다. 그런 소원 따라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그런 삶의 흐름,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오늘 버스 타고 오다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로 말씀이죠. 마음 가운데 항상 있던 어떤 그런 그 신도가 하나 있었어요. 능인선을 처음 만들 때 너무도 도움 많이 주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분 남편이 말씀이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 따라서 정말로 스케줄이, 사람이라는 게 초항조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 건 날짜를 아나요? 그날따라 스케줄이 꽉 잡혀 있는데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 그분이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그래가지고 능인선언은 그때 조그만 절이었고, 자기가 아는 또 다른 절에 스님을 모시고 자기 남편의 장례를 다 지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저분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근데 남편의 이제 장례를 그 절로 모시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능인선의 발을 멈추시고 또 그 스님 따라서 이렇게 가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죄스러움도 있고 어떻게든지 부처님의 가오지밀에 항상 함께 하시길 그랬었어요. 강남에 계신 분인데. 근데 제가 아까도 버스 타고 그런 말씀이죠. 한번 일산에서 세계 꽃박람회가 있대요. 한번 세계적인 아름다운 꽃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꽃박람회를 가고 난 다음에 일산에 가면 그 뭡니까?
주택단지가 너무 아름다운 서양 주택들이 즐비하게 말이죠 있는 골목이 있더라고, 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꼭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그 골목 같더라고요. 터덜터덜 집 구경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정말 그때 소름이, 지금도 아까도 버스에서 말이죠, 소름이 쫙 끼치는데 뭐냐면 문을 딱 밀치고 나오는데 어떤 여인인데 15년 20년 가까운 세월 만에 보살, 그날 제가 한 걸음만 더 뛰었으면 전혀 말이죠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보살, 스님. 그러고선 뭔가 하니 그냥 총황지에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인 거 하니, 거기서 서로 발걸음을 달리해서 발걸음이 갈라졌는데, 야, 내가 오늘 일산에 마음 가운데 항상 너무 감사한 사람, 고마운 사람 이랬단 말이에요. 그 터덜털 걸어서 일산에서부터 삼성리까지 걸어왔습니다. 늦은 밤까지. 야, 인연이라는 게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정말 삼천대천세계 무량한 별나라, 무량한 은하계 우주 가운데서 하필이면 지구에 태어나서 바로 그 순간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보살님을 다시 그 자리에 만난다는 게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다. 인연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인 거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대하는 사람들 그냥 우습게 그냥 매일매일 만나지만 그게 우스운 게 아니라 스님이 그날 우연히 만났던 그 발걸음은 나로 하여금 일산 꽃박람회 가서 구경을 시키고 그 뒷골목을 걷게 하고, 이게 나의 의지가 아니었거든. 내가 꽃박람회 갈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나를 막 밀치고, 그 보살님하고 나하고 무슨 인연이었을까 항상 마음에.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룸비동산 하는 것도 전부 다 인연이라는 게, 이게 참 정말 말이죠.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거 있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던 그 보살님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건 이건 부처님과 숙세의 말이죠. 대단히 지중한 인연인 거예요. 대단히 지중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여기 한 점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것조차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우연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처님의 유적지를 사적지를 쭉 이렇게 성지를 돌아볼 텐데, 꼭 명심하실 것은 정말로 인연이라는 건 너무나 무섭고도 뭐라 두렵다. 만나는 사람 모두를 다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보세요. 꿈으로 흰 코끼리 꿈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그 부처님께서는 500생 동안 보살 만났던 마야부인의 태들어서 어느 나라로 어느 종족으로 다 골라서 하나하나가 다 계획적으로 딱딱 플로트에 짜여진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둑을 놓다 보면 한술 놓으면 아주 무슨 입신이라고 해서 구단 뭐 프로 뭐 구단이다 뭐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경주에 올라있는 그런 고수들은 말이죠, 한 점을 딱 놓으면 그 판이 어떻게 정해질까 다 본대요. 착착착착착착착착. 그러니까 한 생각 한순간 한순간이 뭐죠? 플로트가 짜서 착착착.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순간 한순간 일체처 일체시, 일거수일투족, 부처님 말씀 따라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여기 지금 부처님 계시잖아요. 전 이런 부처님 오늘 처음 이렇게 부처님 선물 받을 처음 알았어요. 이 목에 지금 전부 다 뭐예요? 까따라고 하잖아요. 이게 길상, 이른바 말하면 네팔 스님들, 네팔 한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길 하는 축원의 어떤 그런 기도가 어린 그런 까따라고, 목도리 같지만. 그 이걸 또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스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또 그 스님들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선물도 받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 좋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생하나 행동 하나 항상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예사롭게 아무것도 아니게 말 한마디 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행동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때마다 그게 업으로 전부 다 픽스가 되고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 이건 사랑이어야 된다. 자비심으로 인연의 참뜻은 사랑이다. 자비다. 이런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이 무량겁의 공덕을 주셔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태어나신 곳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오늘 새롭게 태어나시는 거야. 새로운 내 마음의 부처님의 탄생. 우리가 초파일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각 절마다 해서 부처님 목욕시키잖아요. 뭐라고 이제 부처님 목욕시키는 걸? 그치 욕불식이라고 말해요. 내 마음 가운데 1년 내내 때가 껴있던 마음의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것처럼 내 영혼을 깨끗하게 욕불식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몽고하니 맑고 정말 깨끗하게 청정하게 다시 한번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항상 새롭게 태어나시는 그런 삶을 살자고 우리가 이 멀리까지 온 거예요.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모든 게 다 인연이에요. 여기 이렇게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100여 분이 말씀이죠. 이렇게 오시는 것도 우리가 보면 그냥 대수로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어떤 인연인지 잘 모르세요. 왜냐? 무명이니까. 그런데 정말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면 여긴 부모 형제 아주 가까운 인연들 무량겁을 살아오시면서 가까운 인연들이 서로 내가 저 사람의 전생의 아버지였는지 어머니였는지 누이 동생이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아마 다 깨닫고 보면 흔히 다 아시게 될 거예요. 한 자리 요렇게 요 자리에서 요 시간에 룸비니 동산에 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복고대통을 같이 이렇게 찍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천상천하 요독전하 정말로 내가 이제 도솔촌에 있다가 호명보살로 계셨대요. 호명 하늘나라에서도 도솔촌은 뭐죠? 아주 상층천이거든요. 도리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 인간의 400년이 하루래요. 그 별에서 왜 그냥 계시지 왜 여길 내려오셨겠어요? 중생 제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뭐다. 능력이 많다. 하늘나라에서도 중생 제도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능력을 정말로 무량중생들을 제도하는데 그 능력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뭔가 그게 독이 된다니까요. 재앙이 된다고요. 나라님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데 그 권력을 잘못 휘둘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나라의 왕이 됐다가 뱀이 되기도 하고 악도에 떨어지기도 하고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온다니까. 큰 부자로 내가 태어나서 큰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무량한 많은 그런 재산을 물려받았다. 잘못을 못해야 돼요. 또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어떻게 다 잘못해가지고 뇌가 터지거나 뭐 터지거나 그것도 거나먹 걸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꼭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서 누구나 가다 정말 크나큰 복업의 어떤 화신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지혜의 화신이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지혜와 복도 구속하신 부처님이잖아요. 다 그런 걸 원하실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얼굴이 까매가지고 머리는 다 산발해가지고 한 푼 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말이죠. 좀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까만 얼굴이 문제 아니라 머리가 정말 정말 셀 정도로 손발이 닳도록 기도해야 안 그래요? 그 아이들이 한 푼 두 푼 우리에게 달라는 거나 여러분이 뭐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비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좀 차원이 달라졌다고 할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간굴해서 뭘 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잘못 쓰여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갖지 않느니만 못하죠. 제가 언젠가도 집시 얘기를 말씀드리면 집시의 어떤 그런 그 흐름 같은 것들이 다 이게 여기 보면 전부 다 수행자들이 집시 같거든요. 사두라고 해서 뭔가 하니 맨발로 다니면서 걸식하면서 동가식 서가숙한다고. 서양 보헤미 아니라 다 그런 거 마찬가지. 파리의 노틀데임 사원 그 세인강변에 가면 집시들이 줄눈이 한푼 뭐 악기도 연주하면서 한 푼 두 푼 받아 생활하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볼 땐 대단히 측은하고 불쌍하지만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뭔가 하니 제대로 잘못돼 버리면 내가 오히려 교만심을 조장한다고. 내가 뭘 우린 가지고 있으면 꼭 뭐죠? 회양의 의미를 몰라. 회양의 의미를 몰라. 오늘 룸비니 동산에 이렇게 우리가 와가지고 거듭거듭 생각할 것은 정말로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부처님께서 이 땅에 뭔가 하니 원대한 계획 따라 오신 분이시다. 우리도 뭔가 하니 여러분이 업생이 가지만 엄마 아버지 인연 따라서 아들 딸 인연 따라서 전부가 다 이렇게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가 다 어떤 플루트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마음 따라서 자꾸만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갈수록 나의 발걸음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부처님 나라로 향해 갈 것이고, 내가 점점 부처님을 등지고 여기 그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뭐 혹시 또 모르지 이렇게 와서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 동산에 와가지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정말 또 벚꽃 대통도 찍고 다시 한번 감회를 새롭게 해가지고 내가 불자로서 총력을 다 열심히 살아가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냈다가도 꼭 명심하세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어떻게 내가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순간이 영원이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이기심이 딱 나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땐 대충 내가 악도로 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깨어있으면서 이건 안 되지. 깨어있는 자는 그 발걸음이 영혼으로 가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가 나를 놓쳐버리면 흑암굴에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오늘 룸비니 동산에 와가지고 정말 부처님께서는 억겁을 두고 갈고 닦으셔서 중생제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야분에 태들어서 흰꽃 기립금을 탁 주면서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무수 밑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다시 한번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태어나시게, 부처님 새롭게 뭔가 하니 때를 뵙기시고 청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시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다시 한번 재발심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나의 영혼의 탄생, 새로운 탄생, 진짜 스타 탄생이 아니라 아니 우주적인 스타의 탄생 이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장 여러 날 동안 4대 성지를 쭉 다니겠습니다만 그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순례자의 마음으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영원으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우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온 29기 최설림행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인도 순례단에 우리 인천에서 8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다음 또. 네. 저도 불자가 된 후로 네. 꼭 인도에 와보고 싶었는데요. 네. 이렇게 좋은 보살님과 큰 스님하고 동참하게 되어서 네.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어요.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네, 네. 부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명상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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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태어나시면서부터 어머님을 잃은 근본적인 슬픔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었던데요. 네네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려 이제 누군가 또 그런 질문 안 하시나 했는데 질문하셨네. 뭐냐면 이 인도란 땅덩어리 그리고 네팔이란 곳 히말라야 있죠. 히말라야는 뭐죠? 설산.
설산 고행 아시죠, 그죠?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고행하셨어요. 근데 인도, 이 네팔 옛날엔 다 한 나라였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없는 딱 여기밖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 이른바 말하면 요가라는 거거든요. 명상법이야. 2500년 전에 우리나라 뭐 고조선 위만조선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여명인데 이미 이 나라엔 부처님 당시에 명상이 있었어요. 참선 요가가 있었다니까요. 사베다, 사마베다, 리그베다, 아트라베다, 아타르바베다, 아주르베다, 이 베다,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수만 년 전의 고대 기록들이 인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로이하고 되겠는데 마하바라타 오늘 또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그 가이드 한 친구가 인도 가이드 친구가 라마야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마야나가 수만 년 전 기록이에요. 근데 라마야나는 비행기 얘기하면 비행기는 19세기 말 라이트 형제 알죠?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발명한 게 19세기 말이에요. 근데 라마야나라고는 인도의 고대 서시아시에 비행기가 막 나온대. 비행기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비행기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마하바라타에는 너무 이상한 얘기가 막 나와요. 지구의 이 사바세계에 거대한 핵전쟁이 휩쓸고 지나갔다는 기록이 거기 나와요. 와, 이건 전 세계적으로 기서라고 불립니다. 호마의 오디세이, 일리아드 저리 가라야. 수십만 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서샷인데요. 제가 능인불교대 때 공부한 적 있잖아요. 마하바라탄, 바가바드 기타 같은 데 보면요, 명상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즉 다시 말씀하면 부처님께서 하필이면 많고만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나라로 갔어요? 인도에 오셨잖아요. 왜 그럴까? 인도 바깥엔 인간이 시되고 인간이 부처가 되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수행 방법이 다르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지구 종교, 지구에 있는 모든 종교의 남상은 인도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슬람의 수피라거나 유대교의 까발라라거나 모든 게 다 명상법. 그 우리가 보세요. 지금도 인도가 여러 가지로 가난하다고 하긴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뭐예요? 지난번에 요 바로 네팔 바로 옆에 나라가 시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부탄 아시죠? 아주 척박한 나라입니다. 인구를 만난 안 되는데 세계 이른바 행복 지수가 지난해 유엔에서 조사한 행복 지수가 전체 국민들 각 나라마다 유엔 본부 지소가 있는 거야. 행복 지수가 1등이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언론기관에서 부탄의 국무총리를 초청해다가 강연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입니다. 너무 농토가 없어. 척박아. 농토가. 근데 뭐냐면 그 척박한 곳에서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버지 엄마한테 명상을 배웠다는 거예요. 마음의 풍요로움인 거죠. 마음의 풍요로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뭐라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2500년 전에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를 낳자마자 위대한 성자들이 오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다고 하는 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 밑에서 컸어요. 엄마를 그리웠을지도 모르겠죠. 그럼요. 아이들이 엄마 그리워하는 마음. 뭐 이모가 잘 키웠긴 했겠지만 그 후에 그 이모는 우리가 갔던 뭐죠? 그 아쇼카왕 석주 거기서 아난다 존자 해가지고 어땠습니까? 출가했잖아요. 비구니 스몬이 거기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인도에는 요가라고 하는 것이 인도 바깥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요가를 연구하다 보면 이 요가는요, 인간의 마음의 내면세계에 부처가 있다 라는 걸 깨달은 자들만이 그것을 뭔가 요가의 행법을 개발할 수가 있고, 인간의 내면세계 영혼과 통하는 채널이 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요가의 명상법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몸의 완벽한 문과하니 시스템을 파악한 사람들, 절대로 금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소산이 아니에요. 이게 왜 다른 나라에 그렇게 없겠어요? 요가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것도 다 인연이죠. 요가를 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 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의 본질을 쉽게 깨달을 수 있죠. 내 몸과 마음이 하나이니까 영혼과 하나가 되고 정말 명상 가운데 부처님과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 아니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벌써 기록에 나오잖아요. 새가 와서 탁 뭔가 아니 벌레를 찍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벌레를 딱 쪼아 먹는데 거기 보고 벌써 약육강시. 왜 새들은 저렇게 벌레를 쪼아 먹을 수밖에 없나? 살아서 꿈틀꿈틀 대는데. 그런 걸 보고 거기서 뭔가 연민의 정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저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우린 그저 뭔고 하니 중생으로 살다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명예 날리고 이럴 텐데 중생의 고통. 벌써 부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일깨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인도란 땅덩어리에 이 명상 대계가 있었기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마 다른 데 태어났었으면 말씀이죠. 명상을 만날 인연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인도란 나라는 참 묘한 나라가, 그래서 CNN 같은 인크레디블 인디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모르는 나라. 왜냐하면 너무나 역사가 언제 어떻게 도저히 종적으로 알 수 없는 문명의 유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위에 가면 모헨조로 하라파, 언제 때 문명인지 몰라요. 뭐 인더스 문명이다 뭐다 하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제가 언젠가도 아까도 마하바라타 말씀드렸죠. 로스알라모스라고 해서 애리조나에 가면요, 일본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진주만두 기습하고 항공모함 배 다 깨뜨리고 가미가제 특공대 나오니까 이거 계속 전쟁하다가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빨리 단발에 끝내자 가지고 뭘 개발했어요? 원자탄을 개발하는데, 원자탄을 개발하면 핵실험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지하 핵실험을 했어요. 빵 터뜨렸다고요. 방사능이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십몇 년 지난 다음에 원자과학자에 들어가니까 뭐죠? 너무 놀라운 게 그 방사능의 열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모래가 다 녹아가지고 유리바다, 까만 유리바다, 실리콘, 이른바 규소가 다 녹아버린 거야. 그런데 20세기 중반 초반 되면서 영국과 미국 여러 나라들의 탐사대들이 가다가 모헨조다로 하라파 그 위에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유리바다가 쫙인데 도무지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핵실험이 끝난 다음에라야 이게 과거에 과거에 뭔가 핵폭발이 있었음에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과거에 핵전쟁이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도란 땅덩어리, 정말 믿을 수 없는, 우리가 2500년 전에 부처님 오실 때 부처님 경전에 보면 2500년에 인도에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베타 문서라거나 요가라거나 이게 전부가 다 일조에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도에 오신 건 아까 계획 따라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거 보고 계세요. 허공에서 다 청청시야로 전부 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도 계획 따라 오신 거예요. 업에 따른 까르마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있잖아요. 너는 어느 엄마 아버지 뱃속으로 들어가라. 다 정해져서 옵니다. 너는 어느 나라로 가라. 거기 네 인연이 있으니까 그 엄마 아버지 뱃속에 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전부 다 하나의 플로트를 짜고 업에 따른, 부처님 같은 분은 뭐죠? 원생이야. 마음대로 가서 태어나는 겁니다. 골라서 여러분 뭐라 집어넣어주는 대로 가야 돼. 왜? 누굴 또 만나야 되고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의 빚을 받아야 될 게 있고, 계획 따라서 그런 업장에 업에 따른 계획, 까르마스 플랜, 업에 따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업생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같은 분은 원생이니까 업생조차 까르마 업하시 업장수를 들어보시죠. 업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되어 있는 거야. 업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입니다. 까르마 자체가 계획이에요. 너는 그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가 대한민국 태어나. 넌 두뇌가 어느 정도 크게 짜여져 가지고 넌 가다가 이런 남편, 그러니까 우리 천생연분 얘기했잖아요. 전부가 다 생각해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무량한 대천세, 무량한 별나라, 무량한 나라 가운데 지구에 태어나서 그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그 남자 우연 같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스님 그 집안은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끼리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어. 전생의 몽고하니 만나서 꼭 뭐라 사랑으로 승화돼야만 될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승화되라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야.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야 된다. 그걸 못 참으니까 또 내 생에 연장 게임이 있다. 연장 게임으로 다 연장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야. 연장전. 그러니까 금생에 뭔가 잘 풀고 우린 전부가다. 여름에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올 때부터 여름 집어 늦은 데 들어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뱃속에 들어올 때 어떤 놈이 들어올 줄 알았어 몰랐어요? 아들이 올 때 딸이 들어올 줄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어. 그냥 나오면 이놈이 내 아들이야 내 딸. 그냥 집어넣어 주는 거야. 계획 따라 철두철미하게 움직인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업이 바로 뭐라? 계획이다. 이 우적인 계획.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좋은 그런 인연 따라가려면 정말로 좋은 업을 닦아야 돼요. 신구의 삼업이 업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까르마 아시겠죠? 그죠? 명심하시고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신 것도 철두철미한 우적인데 플랜 따라서 오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업에 따른 플랜 따라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진지하게 순간순간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자의 자세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 보겠습니다. 박수로 하세요. 네,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서초동에서 온 네. 불교대학 3기 전명신성입니다. 고참입니다. 아주 고참. 박수로 하세요. 네, 아주 고참입니다. 네, 저희가 듣기만 하고 네, 상상만 하던 네, 부처님 태어나신 네, 룸비니 동산 성지 이곳에 네, 큰 스님 모시고 네, 또 우리 여러 도반들과 함께한 것이 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스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네, 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네, 7걸음을 걸으셨다는데 네, 네, 각각 발자국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참선하거나 명상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항상 불교에서는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일념 한 생각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란 무수,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나무란 말씀이에요. 또 무슨 우리가 그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이제 가겠지만 보대가에 가면 보리수, 돌아가실 땐 살아쌍수 그러잖아요, 그죠? 전부 다 나무와 또 연결되어 있고요. 또 오늘 또 질문하신 대로 7걸음 걸으셨다. 불교는요 어느 것 하나가 다 법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무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듀크 대학에서 라인 박사팀에서 접시를 가지고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접시를 말이죠. 두 부류의 접시를 놔두고 한쪽에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You break, 깨져버려 이 녀석아, 깨져버려. 하나는 깨져버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하나는 가만 놔두고 일정한 높이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니까 파손율이 깨져버리라고 한 접시가 훨씬 파손율이 높다는 겁니다. 옛날에 들어보셨습니까?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책도 그런 게 났잖아요. 물은 모든 걸 물에다 대고 욕을 하면요 물 분자가 다 깨져버린대. 물에다 대고 아유 이쁘다, 물아 내가 너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 너무 사랑스럽다 이러면 물 분자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사실이라거든요. 그게 숫자의 세계도 삼법인, 사성제, 칠각지, 팔성도, 육바람인 다 숫자예요. 불교에선 대표적인 법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776정문이라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뭐죠? 이거 다 뭐예요? 49일 77이 49일이 돼야 칠성판이 완전해진대요. 얼굴에 구멍이 몇 개예요? 저거 봐, 또 세알리는구나. 얼굴에 구멍이 7개라잖아요. 그 칠성판이에요. 칠성판. 칠성판이라는 것도 구멍이 딱 눈이 2개, 귀가 2개, 콧구멍이도 입이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꼭 우리가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 칠성판을 물립니다. 판자떼기. 저는 하도 여러 번 해왔으니까 너를 쓸 때 판자떼기를 7개를 딱 다시 갑니다. 그 뭐냐? 엄마 아버지 전에 칠성판을 잘 빌려가지고 쓰다가 다시 물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77이 49제도 있고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49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입니다. 완연히 이목구비가 완전해서 그 다음에 살인이에요. 그래서 뭐 석 달이 지나면 그 다음에 낳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돌려서 낳잖아요. 그리고 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하고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래. 또 너무 웃기는 게 이 7이라는 숫자가 너무 기가 막히게 색깔의 색. 우리 색즉 시공 뭐죠? 공즉색 하는데 무지개 빛깔이 몇 가지 색깔이야? 무지개 빛깔이 7 라이 7가지 7 컬러 7색이에요. 음도 뭐라? 도레미파 솔라시 도하고는 옥타브거든요. 칠음계라고 그래요. 칠음계. 너무 이상하죠? 우리는 오음계라서 궁상각치하고 오행색이라고 말하는데 미파시도가 반응인 것처럼 주황과 뭐라 보라가 혼여색이잖아요. 칠색, 칠음, 무지개 7가지 색, 일주일이 7일, 럭키 세븐. 아, 묘한 거예요. 사람이 7명이 모이면요 잘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회사도 보통 계라거나 과가 7파트로 나뉘었어요. 3명 3명 하나. 회의를 하더라도 7명이 모일 때 제일 잘 되고, 그래서 운율에 보면 시에도 라임, 시, 아분, 뭐 요운, 가군에 가서 보면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3, 4, 3, 4, 3, 5, 4, 4 정형시의 구조입니다. 글자가 3, 4, 7, 7개 나가요. 시조의 구성 양식. 12라는 건 또 뭐냐? 아, 이게 또 기가 막혀. 1년이 12달, 24절기 전부 다 12 곱하기 7하면 84. 거기다 절만짤 집어넣으면 84,000 대장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7걸음을 계속 거셨냐? 내가 부처님 직접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 만나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하나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법이야. 7걸음 걸으셨다는 건 뭐냐면 해탈수. 그래서 법수. 7일마다 해탈이 되거든. 일주일 지나게 되면 또 월요일, 일요일 날 지나고 월요일이 와. 일주일 새로운 날. 딱딱 7으로 이 지상이 끊어져 있습니다. 참선하거나 뭐 할 때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기가 도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7걸음 걸으셨다는 건 이 우주가 모든 것이 7걸음 것이야. 동으로 7걸음, 동서남북으로 다 걸었다. 이 우주는 법이다. 한 걸음 한 걸음도 뭐라? 법이니라. 걸음은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리해보는 거예요. 추리할 수 있고. 걷는다는 거 뭐라? 행동의 가장 중요한 거지. 걷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거든. 걷는 자만이 뭐라? 부처님께서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나의 가르침 뭐죠? 추상적 이치에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바른 행에 있다. 걷는 것이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왜 7걸음을 걸으셨겠어요? 규격에 맞게, 법에 맞게, 정말로 걸음 정말로 법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라. 여러 가지 의미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에도 이른바 말하면 칠각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불의 길 가는데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뭐 희각지 뭐 쭉 해가지고 무슨 뭐 정각지 평등각지 뭐 해가지고 쭉 택법각지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방법이 7단계가 있어요. 7단계. 칠각지 팔성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하실 게 다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법다워야 돼요. 그리고 법다우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법이 불이니까. 불이 또 뭐라? 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법답게 살려면 내 마음에 부처님이 눈을 반짝 떠야 돼.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막 살게, 그러니까 무법천지 살게 되는 거지. 비법, 불법을 자행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항상 무관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나를 놔버리면요, 나를 비워버리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눈을 반짝 뜨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법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부처님 계셔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명심하시고
법 따라 사는 삶이라면 영광이 있습니다. 광명이에요. 법을 놓치면 항상 암흑이고 고통입니다.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꼭 하나 당부드리는데 이 성지순례 초파일 금년도 초파일 특집으로 성지순례 우리 떠나왔습니다. 법고 대통 성지순례 순례자들이었던 그런 그 정성스러운 발걸음을 뭔가 지켜봐 주시고 이 법고 대통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불법을 이 땅에 펼쳐보이는데 크나큰 그런 그 의미를 잉태하기 위해서 여러 불자님들께 ARS 한 통이 이 법고 대통을 훌륭한 프로를 만들고 BBS가 반석에 넣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ARS 한 통에 불교방송 모든 직원들과 불교방송이 살아는데 큰 그런 기여가 될 것입니다. ARS 한 통 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